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마이 통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마이 동풍하면 마이 통풍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한자랑 영어를 제일 싫어했는데 어, 근데 이 한자를 또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 아는 게 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이 동풍 하면 아시죠? 말 맞자에 기, 동력동 바람풍. 그래가지고 말 귀에 동풍이 스친다라는 뜻인데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이제 우의독경, 소위기의 경읽기, 이런 말도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면은 나에게 통풍으로 다가온다라는 게 이제 주제인데요. 아, 이게 통풍에 관련된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 얼마나 아프면은 이제 악마가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다 이렇게 빨리 낫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한 내용을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통풍이 찾아보니까 제왕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왕이나 뭐 이런 왕들이 많이 겪었던 병이라고 해서 제왕병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걸렸나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요산이 결정체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분해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관절이나 이런 데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증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관절염인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통풍을 걸리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요산이라는 것이 분해를 해야 되는데 요산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등푸른 생선, 뭐 동물의 내장, 해물, 맥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안 먹는 것들인데 왜 걸렸을까? 근데 버섯이나 뭐 생선도 가끔 먹긴 하지만 이제 뭐 미역 이런 거 제가 자주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걸렸을까 고민을 했죠. 어, 이 와이프가 그래서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마이 동풍으로 들린 거죠.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저 딴에는 또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당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음식 맛있게 먹고 그러는 게 뭐가 죄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스스로 내 자신을 이제 막 합리화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식욕의 방종은 육체적, 정신적 허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나 혼자 건강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교만, 내 안에 영적 교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쌓여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통풍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 영적 교만, 즉 그러니까 마이동풍 하면은 한다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 증거를 갖다 대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인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만 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옳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확증 편향의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의 동풍의 신학은 나의 영적 통풍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조들이 다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죠. 많이 등장을 하지 않고 되게 짤막하게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이크가 자꾸 들렸다 안 들렸다. 그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흔히들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확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늘나라 가서 우편 강도님 했는데 저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죠. 둘이 처음에는 이제 욕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강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구원받은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자백을 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이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이제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찾아봤더니 여러분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찾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이제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상 7원이 있는데 그중에 처음 세 이야기를 오전에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이 강도가 회개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강도에게 그 전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서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서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시대 소망에 나옵니다. 아, 사실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십자가에서가 아니고 그 전이었다고 제 생각을 해볼 때 이 강도도 아이동풍에 신학을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마이동풍의 가장 큰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그 통풍이 유산을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마이동풍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애빛에 보시면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막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 예언의 신도 많이 읽고 있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많이 내고 있고,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자만하는 생각이 든다면 통풍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음, 재판정에서와 갈릴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이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자비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패를 붙인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계신 분이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이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 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나에게 남은 이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분이 이제 헤시핀 자비드라는 분인데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란 분이세요. 근데 어,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되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독실한 그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슬람 신자였어요. 그리고 이슬람 무장 단체에서 계속 어, 합류해서 테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간증이 한 10분 정도 됐는데 앞에 너무 길 것 같아서 앞에 조금 잘랐으니까 요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joined Hezbollah. I was in that army for about 3 years. I was studying Quran extensively then. Actually, I saw this seed in my heart that I should share Islam with the poor misled Christians that have gone astray, and obviously remind and be a spiritual leader to our family outside Iran. I traveled to Malaysia where I was caught with 30 illegal passports, put in prison, and so I started teaching Islam in the jail and telling everybody what they must do, what are their duties toward Allah. And so I did this routine every day. I prayed obviously 5 times a day. Shiites do pray 3 times, but what I did, because I wanted to spend more time with God, I did it at 5 separate times. And then in the end of the evening, I would pray extra prayers. I would have a habit of reading through the Quran cover to cover once every 10 days. And I had gained the spiritual powers out of Islam. In Quran, they have the spiritual beings. And so speaking to them is not forbidden. In fact, there are stories of talking to them that Prophet Muhammad did. So I had been able to connect to that spiritual realm and been able to acquire powers out of that. And so I was able to pray for people, especially when people, someone hurt them or someone did something to them. They would come to me and they would ask me to say a prayer, and immediately that person would get sick, have an accident, this kind of things, you know. I was able to close my eyes, tell you what a person is doing in another room. And so this had made me more power hungry. And I wanted to gain more power. So I would spend and meditate more in the Quran. And so as I was doing that one night, I just was meditating. There are words in the Quran that are repeated continually, repeatedly, but they have no meanings. They are the secrets of Quran. And so when I was meditating on this, a spirit entered the room. And it was much more powerful than I could handle, or I could overcome. And so I was filled with fear. And so I tried using all the tools Islam had given me. In the name of Allah, I command you to leave, you know. Satan, I rebuke you, kind of things. And I used all those, and nothing was helping. At that moment, I was totally desperate, and I felt like it is choking me, choking the life out of me, and I felt like I'm dying in that cell. And I just cried out to the heavens, and I said, God, in Farsi, Khuda, help me. And immediately I heard a voice, just as clear as you hear my voice today, saying, bring the name of Jesus. And at that moment, I really seriously did not give it 1 second of thought. I feel like going back, I was drowning. And a man that is drowning, you throw a rope, they would never question you about the color of the rope. You just grab on. And so I did. I said, Jesus, if you are true, show me yourself. And to this day, I have no idea. Obviously, going back, I'm thinking, why did you word it that way? Why didn't you just say, Jesus, help me? I don't know why, but that's the way it came out. And before I was finished with the sentence, everything was back to normal. Now, that was not my conversion.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confusion. Why would Jesus help a Muslim? Now, I had done everything in my power to be a good Muslim.
I had already tried to go and commit myself to in the way of Allah and be a martyr for Him, walking on the mines. And so the government of Iran used to issue the people that are fadai, or the ones that are willing to give themselves, to sacrifice themselves, a special Quran that had the stamp of the government. I had participated in the executions by hanging. I had done everything that I thought I must do against the infidels, and anything and everything I must do to share Allah with others. So I knew that something is wrong, and that was not because I doubted Allah or doubted Islam or anything. I fully believed, and I didn't know what that is, and it just confused me. And so I tried to just forget about it, But that question, why would Jesus help a Muslim? Why would Jesus help a Muslim? That would just keep coming at me. I believe in Muhammad, the last prophet, I would think, the perfect religion. Why would Jesus come to help me? And so that 2 weeks period, I just got really confused, and I said, okay, I'm going to pray and fast and ask God Himself to show me the path. Obviously, I thought at that moment, and there are verses and things taught in the Quran that says the ways of Allah are many, and no matter what part and what part of the mountain you climb, you always come to the same mountaintop. And I thought, maybe that is what God is, and then, no, maybe it is different for God. Maybe God has a specific way for me, and He wants me to follow that specific way. So I thought, I will never find out unless I ask this question. So I did. I prayed and fasted, and from the bottom of my heart, with all my strength, I asked, God, what is it that you want me to do? What way is it that you want me to follow? And so for 2 weeks, I sat in one place and I prayed as many hours as I was awake, and I fasted as many hours as I was awake, and I would just fall asleep literally on that place. I would wake up and I would just pray again and again, asking God, what is the way you want me? After 2 weeks, to no avail, I had no answer. And I really got frustrated. I just thought, forget it, what is this? I have no chance of finding out what He wants. I don't even know if God exists. And I have wasted all my life. I have been afraid all my life, trying to do everything that would please Allah. And now He confuses me. If Allah is all great and He sees the heart, He knew in my heart I love Him. And what matters if I call Him whatever name I call Him? He knows in my heart I love Him. And if it does matter to Him, I ask Him. For 2 weeks I sat, prayed, and nothing happens. So, you know what? I'm going to go do my own thing. I'm going to go walk my own path. I'm going to do what pleases me. Obviously, at that very moment, I felt the power of God filled the room. Now, in Islam, the greatest sin you can commit, and you can never be forgiven for that, is doubting God Himself, doubting His teachings, doubting His prophet. And I had done that. And in Islam, they teach you that Allah never visits, God never visits human beings. And I know against Islam I have committed the greatest sin that can never be forgiven. God's presence is in the room, and I'm confronted immediately with His holiness. All this is happening simultaneously, and I'm confronted with His holiness, which puts this weight of sin upon me. And I know that because He is just, He must kill me. He must wipe me off the face of the earth, because I'm so full of sin. And I cried because I literally didn't want to die. But I knew there is no chance. He was so holy and I was so wicked. So I just ran to the corner of the room and I held my head in my arms and I just cried out, God forgive me, God forgive me, God forgive me, God forgive me. And I just said, forgive me, forgive me, forgive me, forgive me. And as I was crying and just saying, forgive me, I felt a touch on my shoulder saying, I forgive you.
And the very instant those words were spoken, I physically felt forgiven. And I couldn't understand it. Who is this God that says, I forgive you and I feel forgiven today? And I asked, I said, who are you? They can forgive me and I feel. He says,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moment I heard those words, I knew it's of a great importance, but I had absolutely no idea what that meant. I still had no clue who this God is. So I asked him, what is your name? Jesus Christ, the living God, he answered. And the moment he spoke those words, it was as if every single bone was taken out of my body and I just fell on my face to the ground and I started weeping in the presence of God. I just wept. I still can't. This 18 years have gone by, but I still can't forget his love, his mercy, and all the. I can't forget what it is for me that day. And he just said, I forgive you. I felt forgiven. I fell on my face. I just wept because for many years I had tried to please God, but that wasn't, nothing I had done was pleasing to God. Nothing I had done, it wasn't even the right God that I had known. I felt so deceived because they told me this is God and he wasn't God. They told me, "Qutulu fi sabilillah," kill in the way of Allah. And then this God says, love in the way of me, forgive in the way of me. And it was everything my heart existed for. I said, yes, this is the truth of God. God is about forgiveness. God is about love.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동안 마의 동풍의 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성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참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강도의 기도가 소망에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힘이 되고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럼 마이 동풍 하면 마이 통풍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마이 동풍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나타내는 또 한자성어를 제가 또 찾았습니다. 세이경청입니다. 씻을새 귀이 기울경 들을 청. 그래서 세이경청. 귀를 씻고 남의 말을 경청하다 뜻인데요. 듣는 것이 왕처럼 중요하고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경청을 다시 해석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의 귀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씻겨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경청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성품으로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평안으로 기쁜 안식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